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뵐 생각은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기회를 주셔서 여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간격을 회복하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저랑 결혼하신 분이 이은희 사모잖아요. 계속 보는 영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레비스탕스라는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하는 영상입니다. 정말 찬양이 좋아서 그걸 보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에 의해서 그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찬양 인도자가 잘생겼거든요. 네, 많은 장애인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얼굴에 의뢰 받는다. 네, 아무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보는데 가끔 같이 보게 되는데 감동받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은 어린이들 찬양 집회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애들 학생들이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막 울며 찬양하는 거예요. 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F라서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가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은 더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울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반응하는 게 어린아이들이 반응한 것을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눈물을 흘려서 찬양하고 눈물 흘려서 감동된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이 그 찬양 인도자가 그 잘생긴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목이 터져나오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너의 왕이 되어도 되겠니?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 응?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어?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하자. 내 마음의 가장 긴 한 자리에 오십시오. 애들이 거기서 울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우리가 이 시대는 어렵다 얘기하지만 아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검색해 보는데 이런 설문조사 내용들이 보이더라고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올해 초에 한 설문조사입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다 예측이 가능하시죠.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19세 이상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신뢰할 수 있다는 사람의 응답이 2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대답은요 74%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2020년만 되더라도 신뢰할 수 있다는 대답이 31.8%였어요. 몇 년 사이에 급추락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계는 이걸 위해서 사회봉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이 529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9개가 기독교에 관련된 단체들이 연구라고 합니다. 불교가 152개, 카톨릭이 97개에 비하면 이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이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영향력이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신뢰도는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의 능력은 이런 사회봉사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녀요. 믿어요.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요. 알지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금요 철야 기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이 시대는 냉소주의와 싸우는 시대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냉소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쪽으로 그냥 선택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 복음에 대한 간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있다면 지금도 그 복음의 간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번 묵상했던 것 같아요. 저희 매년 로마서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6년, 7년, 한 6, 7년, 6, 7번을 묵상한 것 같아요. 근데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양파처럼 이 복음을 첩첩히 쌓아서 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는 우리가 마음 잡고 읽으면 한두 시간이면 다 읽어버릴 만한 아주 짧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성경 66권 중에 주서, 강해서가 가장 많은 책이 아마 로마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제가 중국에 오면서 많은 책들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관련된 책들이 10권 이상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로마서 1장에 관해서만 500페이지를 할애해서 그것들을 썼을 정도로 아주 그 내용이 심오하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학자, 슈페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저희 1대1 로마서로부터 나왔거든요. 막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가 단순히 교리를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보내면서 이 교리를 알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이 누구지? 내 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금까지 알던 거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로 내려가죠. 거기서 3년 동안 있습니다.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구약을 묵상했습니다. 구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너무나 감격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서 평생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또한 그 간격 가운데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 간격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목적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의 간격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있던 지역 가운데 대부분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의 땅끝이라는 개념에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그 갈 때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어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을 화합시키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도대체 바울은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스페인에 가고자 할까? 이 복음에 대한 간격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어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데 로마 교회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죠. 한때는 뜨거웠지만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 황제의 도시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절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냉소주의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의 간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써보내고 이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의 관점에서 이 복음의 간격 가운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는데 아무런 간격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복음을 써보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간격해서 감동되어서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론이 오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걸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복음에 대한 간격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단지 교리를 설명하는 책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론적인 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로마서를 처음 묵상을 하게 되면서 이 원더풀 신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이번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좀 복음에 대한 간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분석하고 연구하고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서 주셨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그런 책. 뭐 저희 집에 뭐 몇십 권 로마서에 관련된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서도 박 목사님이 정리하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느꼈던 감격,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 감동되었던 그 느낌들이, 이 감격들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관점에서 좀 로마서에 시작되는 부분을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간격이라는 이 관점에서 로마서의 인사말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로마서 인사말을 보았을 때 저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로마서의 인사말이 바울이 쓴 인사말, 바울이 쓴 다른 책의 인사말에 비해서 유난히 길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는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절에 수신자와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죠. 그리고 인사말을 덧붙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로마서는 조금 달라요. 1절부터 7절까지 길게 인사말을 늘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인사말 중에 1절과 7절만 보면은, 즉 중간의 내용을 빼보면은 바울이 쓴 다른 복음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발신자가 나오고 있죠. 7절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덧붙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즉 1절과 7절만 보면 다른 서신서와 다른 바울 서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일부러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떤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들을 첨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뭘까요? 그 내용의 첫 시작, 2절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을 먼저 요약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다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정말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설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요약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요약을 해줘야겠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것이죠.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정답 아니고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그 구원 계획에서 나누고 싶은데 그 구원 계획이 왜 자신에게 감격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감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국 지체들 제 말 알아듣겠어요? 말이 굉장히 빠르죠? 저도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이 복음에 감격하는 이유, 바울이 왜 복음에 감격하고 있을까요?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저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왜 감격이 되는가?
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좀 친숙하죠. 근데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구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발견하셨어요? 워낙 하나님 친숙해서 발견 잘 못하겠죠. 예. 제가 써보지는 않았는데 학자들이 말하기에 로마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53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어로 분석했을 때 46개의 단어마다 한 번씩 이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는 빈도수라고 그럽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요. 네. 바울은 이 구원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에 대해서 깨달음의 감격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알겠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 이 복음을 가리키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뜻이 뭘까요? 굿뉴스, 좋은 소식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원래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 관련되어서 사용됐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아니면 그 새로운 황제가 어떤 도시에 방문했을 때 이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고 사용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이 기독교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당시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그 로마 황제를 칭할 때 쓰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죠.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니까 이게 보통 어떤 의미일까? 감이 안 오지만 당시의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독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황제의 도시,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요. 황제는 절대 권력이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유앙겔리온, 그럼 그들은 바로 그냥 황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황제가 이뤄놓은 그 로마 세계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그 최고의 권력자라는 그 사람이 이룬 세계가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세상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그 권력자가 대단해 보이겠지만, 그들이 이룬 로마의 세상이 너무나 대단해 보이겠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그 이루신 세상이 진짜 복음이야. 바울은 고의적으로 이것들을, 이 단어를 비교해 가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이라는 단어도요, 당시 황제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황제가 주예요. 황제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최고 권력자 황제를 가리키는 우리 주라는 단어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주인 삼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이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이, 물질이 황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그것을 섬겨야 한다고,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돈이라고 안 그러고 만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몬이라는 말은 사실 재물, 신 이런 의미예요. 그냥 신이라고 얘기해요. 전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로마 교인처럼 황제의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황제죠. 황제.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황제의 복음이 정말 복음인 것처럼 느끼며 여기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 아니야. 그것이 복음이 아니야. 너희가 볼 때 이 세상이 대단히 보이지만 그 돈이, 그 물질이 전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세상, 그것이 우리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황제의 나라 가운데 그것을 복음을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통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왜 복음에 감격했을까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 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복음은 라고 시작됩니다. 복음에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3절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그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나라를 회복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무엇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다른 무엇을 요구합니다. 다른 복음을 추구합니다. 황제의 복음을 추구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다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지금 기대하는 메시아는 마치 다윗 왕과 같은 능력 있는 왕이 와서 로마를 치고 로마의 그 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아무런 힘 없이 로마의 힘 가운데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꿈꾸는 다른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셨던 그 왕이구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권력이 중요했고 돈이 중요했습니다.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가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가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닌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인생을 충만하고 은혜 넘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힘들고 낙심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황제의 복음을 추구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가 곧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목태신앙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성실했고요. 성실하다고 믿음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네. 20년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GC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수양회가 있는데 그 GC라고 부르는데 거기 수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강사가 바로 박 목사님이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영생. 그때 복음이 무엇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심지어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복음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왕이시다.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뭐고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은 아직까지도 삶이 납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지 않은가 합니다. 네. 그때 그 감격 때문에 공무원대 제가 중국 갔고요. 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훈련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다시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마 그런 감격이 없었다면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목사는 됐겠죠. 어쩌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 이루어으로 충만한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의 복음에 감격하는 이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번역인데도 조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즉 구약에서 예언한 그 왕으로 증명되었다, 확인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바로 그 왕,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예수가 그 왕으로 증명이 되었다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중국인들 이해가 되시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이런 개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백성이 부활하여 생명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쩌면 고의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시대가, 새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새 시대, 새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육체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봐왔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는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대표적인 사람이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보다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서가 없었다면 어쩌면 종교 개혁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주변에서 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저도 중국에서 수없이 그런 감동적인, 감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우한교회 커커라는 형제 아시죠? 네,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이렇게 방탕을 뭐라 그러죠? 반항했는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80세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 복음을 받아줄 수 없다. 4주 만에 1대1 4주 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셀의 부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저 개인, 여러분들 개인들을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첫 노래가 이 벌레 같은 가망성 없고 방법 없는 나를 이 복음이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너희가 아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하여서 그날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3절 아닙니까? 이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제의 복음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해서,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날 때부터 고치 못하는 거지 하나가 베드로에게 동전을 구걸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돈이 없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금강은 내게 없지만, 제가 노래를 원래 하려고 그러나 아침에 연습했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없어서.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일어나 걸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저희가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이게 묵상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와서 물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다라고 하여라. 예수님이 돌려서 얘기하고 있으신 거예요. 내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왕이 맞다. 그리고 이 걷는다, 본다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과 은을 의지해서, 근과 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황제의 복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황제의 복음, 이 돈을,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춤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제의 복음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의지해 살아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나를 다시 걷게 하고 나를 다시 뛰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간격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황제의 복음에 영향을 받고 황제의 복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이해했을 때 로마서 전체는 지금 이 큰 그림을 저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이해했을 때 저희는 이 복음의 강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력 가운데 살아가면 저희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뭐 교리가 어떻고 이론이 어떻고 다 알아야 되지만 정말 이번 이 로마서의 묵상을 통해서 이런 간격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로마 교인들처럼 황제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돈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전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것을 쫓아야 된다는 그런 복음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복음을 쫓아서 비록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만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인사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볼 때 그 복음이 진짜 복음 같고 그 복음이 능력 있는 것 같고 돈이 전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쫓아가야 될 것은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황제의 복음을 쫓고 있지 않았습니까? 황제의 복음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간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미 복음에 대한 간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복음을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거대한 이 이야기를,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해하여서 바울과 동일한 간격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